시간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며 아버지 안에 은혜 안에 더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청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느끼게 하신 주님, 예배를 더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묵혀드리는 자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다른 거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그 시간을 통틀어서 나의 마음을 다 지켜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저희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아버지 날마다 나의 마음을 내 순간순간 삶에서 아버지 지켜나가 이 자리에 아버지 전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올려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뿐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삶에서도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삶에서도 주님 앞에 초점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지키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왕 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요.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주의 전을 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맘,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이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방송을 보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을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되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은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인내심과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려울 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 모든 전염병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둘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주시되 저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종에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물질이 궁색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서 받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에이레인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에게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 41장 10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찬양 없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사야 41장 10절 43장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때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기록에 남기는 사망자의 수로 보면 제일 많이 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그러는데 패스트를 통해서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3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할 순례자가 패스트 기간 동안에 순례를 하는 동안에 그 여행 중에 새카만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순례객에게 사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패스트를 옮기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검은 옷을 입은 이 여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패스트로 죽일 거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5천만 명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가 여러 도시를 이렇게 순례를 하고 이제 다시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또다시 이 검은 옷을 입은 그 패스트를 옮기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가 여인에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아까 지난번에 5천 명을 데려간다 그랬는데 왜 그래 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도시에서 5천만 명을 데리고 나는 갔다. 그러면 나머지 죽은 사람은 뭐냐? 물으니까 두려움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면에 보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10대들은 뭐 입시를 앞두고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입시에서 떨어질까 두려움, 또 친구들에게서 왕따 당할까 두려움, 20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할까 두려움, 30대는 결혼의 문제 두려움, 40대는 직장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대는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명예퇴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노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다고 해요. 60대는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그 스트레스 제1위가 뭔가 하면 불안이래요. 불안.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내가 끝까지 여기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불안을 안고 산다는,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 불안에다가 이렇게 더 실었어요. 그래 가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되고, 예배까지도 지금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출발입니까?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만 이렇게 해결되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지금 이제 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 이겨나가야 되지만, 지금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있는 돈을 다 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700 정도, 하여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작게는 30만, 40만 원씩, 이게 돈을 푼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게 풀므로 문제가 해결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만큼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어렵고 세계 어느 누구도, 어떤 학자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내다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 아니라고 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불안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초조한 거예요. 이런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그 두 가지가 없더라도 지금 불안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인데, 더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41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야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레. 뭐라고요? 야레. 이 말 속에는 무서워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서워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굉해하는 부분도 두려움이고, 또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나 경제적인 이런 문제나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걸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건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쪽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내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할 때 그 소유는 그냥 내가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냥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은 그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에 욕심음대로 살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야곱이라는 그 말 안에는 옛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전의 사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이런 야곱도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을 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면서 야곱이 이제 에삼촌 집에서 장가를 가고 에삼촌 집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400명의 이 사병을 거느리고 먼지를 푹이렇게 날리면서 이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올 때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야곱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다 뺏겼구나,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에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이 다 허실이 되겠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 속에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갖은 그런 수를 썼습니다. 선물 공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 갈 때, 야 야곱아 나 가겠다, 날이 샌다, 안 됩니다, 내 응답 안 해주면 못 갑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서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사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초조 불안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내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동자 이렇게 하면 약간 티만 들어가면 어때요? 티가 나면 티를 빼내려고 노력하죠.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보면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하다, 사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글로 말하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속. 구속은 경찰서 잡혀가는 거죠. 구속. 그거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구속한 게 아니고 구속한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이렇게 지불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소중할수록 귀하일수록 여러분이 잘 보관하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신발이 좀 너덜너덜한 신발이라도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중할수록 여러분은 더 잘 보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뭐죠?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보면 애굽에서 구원할 때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너가야 하고 뒤에 따라온 애굽의 군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육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는 쫙 육지로 갈라지고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는 여기는 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 김성학 그 박사 이렇게 그 성지순례, 그러니까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이쪽에 애굽에서 사우디 쪽으로 건너가는 그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애국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왔으니까 그 마차가 지금 바다 속에서 산호초가 된 게 다 나와요. 거기 다 찍어 놓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대부분 지금까지는 홍해 바다가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까지 이쪽으로 홍해인 줄 알았어요. 홍해 건너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우디 가서 촬영을 한 거 보면 이쪽 바다, 사우디 쪽의 바다. 그래 지금 시내산으로 알려진 것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죠.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이다. 이스라엘 사우디 안에 시내산이 있고 사우디 안에 이 르비딤의 그 반석, 그 산 위에 있는 반석이 갈라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그냥 막연하게 전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게 있다니까. 지금도 마차가 그 속에 물 속에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이렇게 건너갈 때처럼 이런 어려운 여건을 잘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져야 돼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져내기를 원해요. 불안과 가난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가 더 확장이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홍해를 가를 때 거기에도 예수님, 광야에서 먹여주는 것도 예수님. 그래서 모세는 만나를 먹였지만 나는 생명의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문설주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약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왜냐?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요, 사랑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을 사랑하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두렵지 않느냐? 목숨까지 두렵지 않아요. 목숨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코로나가 있어도 주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여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 나를 위하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할 때 이런 식으로 보호를 했어요. 물을 건너가는데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요단강에서도 그렇고 애굽의 그 군인들이 다가올 때 홍해 바다에서도 그렇고 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 버리고 생명의 이에게까지 왔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움에 완전히 그냥 젖어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다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276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물이 우리를 막 지금 넘실거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여파로 지금 경제적인 이 큰 태풍이 우리를 지금 굉장히 휘몰아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보호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능력이 있는 자도 이런 저런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 가운데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코로나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이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 많이 좀 구조조정이 될 테고 사업이 많이 지금 어려워서 부도 많이 날 테고 이런 일이 오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태풍과 같은 경제의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모든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무조건 푸는 거야. 그러면 돈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돈 가치가 막 찍어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에도 석 달 동안 456 넉 달 동안 석 달 동안 막 찍어 내보내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가오고 있는 이 태풍의 눈,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누구 붙들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까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때도 누구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불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여러분 기억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네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신의 아들처럼 봤는데,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그 우상 섬기는 거. 그 우상을 안 섬기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에 이 세 청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혹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큰 이렇게 태풍 같은 불이 있고, 오늘 우리로 하면 코로나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어려움의 여건이 있는데 이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해보자고. 그런데 이 세 청년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평소의 불보다 7배가 더 뜨거운 불을 이렇게 지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들까지도 타가지고 죽을 정도로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세 청년은 불 속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 다니엘 3장 2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물을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신, 불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이 사람들을 엄두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때 불 속에서도 지켜주겠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큰일 났다가 아니고 실제 큰일 난 거는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큰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 아니고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는 게 큰일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손을 내려놓고 경제를 붙들려고 하는 비겁한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는 지금 금방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뉴스가, 모든 인터넷이, 모든 우리가 이렇게 정보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는 소망을 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저 산속에 가가지고 그냥 혼자 지낼 때가 제일 편한 거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뉴스를 보면 볼수록, 정보를 알면 알수록 남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정말로 기도할 땐 지금이에요.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때는 늦은 거야.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밀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사방팔방에서 밀려오고 있는 두려움을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할 때 이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핍박과 고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는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졌고, 감옥에까지 가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찬양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끊어지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골프를 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그 매형네 고향 서산에도 보면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원래 골프 공은 처음에는 매끈매끈 했대요. 매끈매끈하게 만들었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공이 매끈해가지고 멀리 안 나간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을 어떻게 거칠거칠하게 지금은 만든대요.
여러분 골프공을 이렇게 만져봤으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뭔가 나왔죠. 만지면 터들터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골프를 치면 멀리 가도록 만들었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여행인 장거리 여행. 근데 이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코로나라든지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천국 가는 노정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너무 물질적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목적도 돈이고 천국은 나중이고 예수 믿는 목적도 이 세상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머리가 되기는 돼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머리는 아니잖아요. 무슨 작용가 하면 너무 가욕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에까지 가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 가는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가 터덜터덜하게 고난을 통해서 멀리 가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터덜터덜한 어려움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 풍랑이 있느하여 더 천국으로 빨리 간다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코로나도 점점 여러분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압박감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지 천국 가는 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또 자녀들이 여러분을 교회 가는 걸 막을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든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직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피난처 대신 예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65장) 피난처 대신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뿐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끝까지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과 초조를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했으려 십자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었느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란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그 종료주일인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다 우리가 오전 9시 1부, 11시 2부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는 11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서로 접촉이 안 돼도 지혜롭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재직회를 4월 달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광고에 주보에는 안 나갔지만 다음 주에 사람들 온 거 보고 이 재직회를 좀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좀 예배를 자제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서 고난 주일이잖아요.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가 좀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부활절로 시작해서 다 회복하겠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일을, 또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덤성덤성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손 닦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거리 제한 좀 않는 거,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코로나도 금방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평소에 이제 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 기도해야 돼요. 기도고, 우리 나라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막 억지로 예배 막 참여하라 끌지는 마세요. 왜 그런 거 아니? 또 본인들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택해요.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선택해야 여러분이 살지. 그런데 또 너무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릴 줄 알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또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이해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소조, 이런 염려 걱정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손잡고 확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